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번에 녹화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가까이 아주 진지한 질문들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영상으로는 나가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여기 직접 오프라인 수업에 오시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들으시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교회에서 공부하던 것과는 다르다, 이제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믿지 마시라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이제까지는 믿어라, 이거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만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는 사실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하실 때의 방법은 어떤 명제들, 어떤 이야기를 요거 그대로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있으면 이 이야기가 왜 쓰여졌는가, 그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생겨났는가 하는 거를 공부하는 거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라, 그거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우리가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겨난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유통되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능이 있는 거지, 그 기능을 공부할 뿐이지 그런가 아닌가는 우리가 사실을 규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거든지 사실 규명 못하죠. 아니, 남편인 요셉도 의심을 하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사실 규명을 합니까? 그거는 사실 규명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왜 그런 이야기가 생겨났는가 하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고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성경에 뭐 어떤 이야기 이거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공부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배경에서 생겼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겼고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할 뿐이죠. 자, 지난번에 창세기가 출애굽기의 서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에 불 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 구해라,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처음에 야훼 신명이 계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신명이 야훼입니다. 그리고 쭉 창세기에 야훼라는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아니, 그러면 기껏 우리가 창세기부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껏 써먹던 이름을 왜 또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모세를 불러갖고 뭐 새 이름 주는 것 같이 그 이름을 계시하세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새 이름을 줬다는 얘기가 거짓말이든가 아니면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든가 그런 거죠.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에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서문처럼 용비어천가라고 그랬죠. 제가 비유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한 조상들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참 지난 다음에 다윗 왕조가 시작된 다음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거슬러서 쓴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야훼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는 종교는 고대 사회에서 체제 유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능입니다. 자, 체제 유지를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회가 있으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왕이 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 왕족, 귀족, 평민, 노예 이런 식으로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놈은 왕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 굉장한 호사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부지런히 그냥 쫓아다니면서 노동해주고 생산해주고 이런 그 노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왕이, 이분은 신이다, 하늘에서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탄생 설화 보면은 알에서 태어나고 어디 땅에서 솟구치고 이런 탄생 설화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 너희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낳지만 왕은 우리하고는 출생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신적인 존재야.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유지를, 이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종교의 첫 번째 기능이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 하면 왕의 정책. 왕이 전쟁이다. 이웃나라하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다 싫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 내놓고 누가 전쟁을 해. 그래 너나 해라.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왕정이 안 되죠. 그랬을 때 이 왕이 내리는 명령을 신의 명령이라고 그러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그 말을 따르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또한 종교의 역할입니다. 미화하고 뒷받침해 주고, 이게 바로 신의 말이다 하고 떠받쳐 주는 역할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실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또한 종교가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은행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은행이 없어요. 신전이 그 은행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이 거둔 세금, 그들에게 거둔 세금을 갈무리하고 저장하다가 국가에 천재지변이 생겨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도 또 농사 짓고 또 그래야지 세금도 거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그 성전 창고를 풉니다. 신전을 개방을 해서 거기에 있던 곡식들을 펼쳐서 구휼하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신전들의 기능이에요. 이 왕실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신전입니다. 네 번째 기능은 이건 당연한 건데 백성들의 헌물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헌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단지 헌물 관리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백성들을 자꾸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들므로써 어떻게 하냐? 왕의 통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네 번째 기능이다. 사람들이 열을 생산한다고 합시다. 1에서 10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6이다. 그럼 나머지 4이 뭡니까? 그 사람이 조금 자기의 삶을 즐기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이 나머지 4이죠. 고대 사회일수록 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드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근데 그 나머지 4의 부분이 사람들이 여유 있게 자기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넷을 어떻게 뺏어가느냐 하는 게 그 사회의 체제이기도 하고 그 사회에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그 중에 왕이 거두어가는 공식적인 세금이 11조예요. 그래서 왕실이
10분의 1은 그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셋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이 가진 사람들, 지방의 또 관리들도 또 뺏어가겠죠.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뺏기느냐 내가 쓰느냐 하는 그 싸움이 이제 인류의 싸움인데, 이런 행정체계라는 거는 줄어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자꾸 늘려나가죠. 그래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꾸 더 많은 물자들을 백성들에게 거두어 가려고 합니다. 이거를 둘, 셋 거두어 간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겨우 그냥 먹고 일하고 그런 짐승에 불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가 견디지 못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그건 뭘까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지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 자발적으로 바치도록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종교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헌물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이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꾸 이 자발적인 헌물들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백성들은 자꾸 가난해지는 거죠. 자기 삶의 여유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백성들이 가난해지면은 오히려 왕은 통치하기가 용이해. 아주 적은 돈으로 쫙 또 빌려줘요. 그리고 빌려주고 노예 계약을 맺어. 그러면은 아주 적은 돈으로 백성들이 자유인이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왕실하고 노예 계약을 맺어버리면은 조그만 돈을 빌려갖고 못 갚으면 그 다 가족들하고 몽땅 노예가 되잖아요. 고대 사회의 90% 이상이 채무 노예예요.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면은 왕실이 아무렇게나 부려도 되지. 자기 노예니까. 이런 것들을 통치에 활용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 2, 3, 4 네 가지 기능을 고대 종교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고대 종교가 가진 기능들이 전부 뭡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밑에 하층민을 위한 겁니까? 위에 지배자들을 위한 겁니까? 당연히 지배자들이 자기들이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갖는 그런 기능,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역할이 종교의 역할이다. 고대 종교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걱정되시죠, 여러분? 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서의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기능하고 전혀 다른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에게 내 백성, 에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이제 에집트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있던 왕실에 가갖고 바로 왕이죠. 황제를 만나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겠다. 그런 첫 번째 황제를 만나서 대면해갖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여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뭐예요? 그 전에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최하층민 핫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허락해달라. 얼마? 사흘. 모세가 딱 가서 파라오를 만나갖고 우리가 새 민족을 세우겠소, 우리를 전부 해방시켜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지.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거죠. 파라오를 만나서 처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오겠다, 사흘 휴가 달라, 이거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모세의 요구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남자들만 나가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가족들도 나가겠다,
그 다음에는 가축들도 데리고 나가겠다. 뭐 이렇게 점점 요구가 커지면서 세집니다. 그럴수록 또 파라오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그걸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행해진 다음에야 그냥 나중에 이렇게 두 손 들었을 때 탈출하는 거죠. 그때 또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집트에서 탈출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겨우 사흘 휴가 달라고 요구한 거야? 그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히브리의 하나님, 가장 그 사회의 하층민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이러고 요구를 하는 것. 그런데 이제까지의 모든 종교는 전부 왕족의 종교입니다. 여기 종교의 4가지 기능을 말씀드렸듯이 왕족이 자기들의 권위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종교였어요. 불교도 석가모니가 왕실의 자녀죠.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어떤 왕실을 기반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출발인 유대교, 구약성서의 야훼 종교는 처음부터가 노예민들을 내 백성 그러고 그들을 해방하라는 미션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강제 노역이고 세금이고 그런 거죠. 이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건 왕실을 건축하거나 궁전을 짓거나 또는 뭐 이집트에 가면 아주 큰 건축물들이 있죠. 피라밋 같은 거죠. 피라밋을 건축하거나. 근데 피라밋이 뭐예요? 왕의 무덤이에요. 그 왕이 나중에 깨어서 거기서 나올 때 왕이 이제 다시 육신을 입고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한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에는 왕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기름으로 재서 그거를 천으로 감고 또 그 다음에 목관에 넣고 목관을 또 동관에 넣고 석관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신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왕이 깨어나면 먹을 수 있는 곡식들 잔뜩 갖다 놓고 왕이 깨어나면 타고 나오라고 마차도 있고 물이 많이 생기면 배 타고 나오라고 배도 있고 피라미드 안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누가 깨어나갖고 배 타고 나왔다는 뉴스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깨어나오겠어요? 한 사람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영생불멸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예들이 동원해서 피라밋을 건설하는데 그 피라밋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20만 명의 노예가 동원돼서 20년 동안 일해야지 피라밋 하나를 건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 하나의 영생불사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영생불사,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노예가 20만 명이 희생됐다는 거죠. 적어도 20만 명이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20년 동안 꼬박 노동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데에서 노동하던 사람들 정말 얼마나 신물나겠어요. 저놈이 정말 깨어나나 보자. 물론 이제 역사 자료를 보면은 그게 강제 노역이 아니고 임금을 지불했다. 이제 그렇게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소의 임금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든 아니든 사람을 그냥 무작정으로 강제로 부리는 것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임금을 지불해서 노동을 시켰건 아니건 간에 거기에 신분상 노예예요. 이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의 그런 신 우리는 안 믿겠다.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찾겠다. 그래서 히브리의 하나님, 이 핫비루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래서 사흘 휴가를 달라 이렇게 아주 처음에 약하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 하층민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죠. 고대의 문서들 보면은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그 저주의 방법을 써요. 그 계약의 증인들을 쓸 때 주변에 뭐 신들을 다 써요. 그 뭐냐면 이 계약을 네가 파기하면 이 모든 신들이 널 저주한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 이름을 다 쓰는데 그 히타이트 문서에 그런 그 신명이 나옵니다. 핫비루의 하나님, 이런 이름도 명기가 됩니다. 하층민들의 하나님이 공식으로 거론될 정도로 하층민들이, 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세계의 어떤 종교도 하층민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세계 역사의 최초로 하층민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그들을 노예에서 구출해줘라, 해방시켜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첫 장, 출발점이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과부와 고아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쳐서 과부와 고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일방적으로 과부나 고아의 편을 드셔. 그래서 그런 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편당성이라고 그래요. 편당성. 편파적인 하나님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와 햇빛을 내려주고 모든 사람을 다 그 품어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층민들, 약자들, 고아, 과부, 노예, 핫비루, 히브리 이런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 이 성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자고 외치고 외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예수님도 예언자 중에 하나죠. 과거에 그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것을 예수님이 외치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이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래갖고 뭐 이상한 공식을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떡이 뚝 떨어져 갖고 넌 천당,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외워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천당 갈 수 있다면 그 누가 천당 못 가겠어요? 그게 천당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갇힌 자들이 해방을 얻고 눈먼이가 눈을 뜨고 노예들이 해방을 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시 또 지도자가 되니까 또 그 자리에 그래서 또 왕의 자리에 서서 또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면서 그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그게 계속 종교가 부패하는 거죠. 이런 전통에서 나온 신구약 전통과 예수, 모세, 해방, 출애굽 이 전통에서 나온 종교가 또 중세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귀족들의 종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냥 짓눌러 놓고 그들에게 이것저것 받아 챙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팔아먹고 면죄부도 너 그 하루짜리 면죄부가 있고 일주일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가격을 매겨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을 내가 헌금 내고 면죄부 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이 연옥이라는 중간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 있는데
우리가 밑에서 정성을 다 들이고 면죄부도 많이 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연옥에서 천당 그러고 올라가고, 그런 정성을 못 들이면 이놈이 지옥 그래서 내려간. 그러니까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들, 그 죽음을 애달파하는 가족들의 그 정서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 짓을 하다가 철퇴를 맞은 게 가톨릭 중세 아닙니까? 종교 계속 상층 지도자의 종교로, 그렇게 되면 부패하게 되고 그걸 또 개혁해서 이 밑바닥 층들을 위한 종교로 바꿔내고 하나님을 다시 그런 하나님으로 회복시키고, 그런 것이 계속 이 기독교 역사 안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내왔다 하는 것입니다.